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게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로 또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들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영내에서 머문 후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민족이 배반자인 바울을 처단하지 못해 분에 겨워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죠. 그들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을 이야기했답니다. 만약에 바울을 다시금 신문하는 척 데려오기만 하면 그때 기회를 봐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섬뜩한 계획이었어요.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이제 이런 악한 일을 도모하는지.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도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심지어는 죽일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인지 물론 이 자들이 참으로 악하고 무섭기는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악한 일을 위해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열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와 마귀에게 이제 사주받은 악인들도 이렇게나 열심히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우리 한번 자문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악한 일에도 이와 같은 대단한 열정을 보이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은 자인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열정을 보이고 있더냐는 것입니다. 물론요,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뜨거운 열정을, 깊어진 삶을 드려보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글쎄요, 그저 이제 코로나의 영향만이라고는 그렇게 이제 설명하거나 변명할 수만은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속마음은 다 다를 수 있고 또 이제 뜨거울 수도 있고 순수한 믿음이 모두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일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와 같은 언행을 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드는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그리고 그냥 아무리 그래도요, 최소한 악한 마귀에게는 뒤지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열정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을 들은 사람이 있었대요. 바울의 조카였는데요. 그것을 우연히 들은 조카가 삼촌인 바울을 찾아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은요,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하죠. 그러자 그 첩보를 입수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시켰다라고 합니다.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 몰래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함으로써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자들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참으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와 같은 일들의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암살을 당해 죽을 위기에 처하고 또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 과연 우연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갑자기? 왜 뜬금없이? 사도 바울의 조카가 어디서 등장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떻게 암살 계획을 들을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일련의 사안들이 과연 우연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암살 계획을 전해 들은 천부장, 사실 그 일을 그냥 이제 흘려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암살을 당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그와 같은 정보를 들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믿을만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굳이 이제 재수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병력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작 죄수 하나 때문에 이런 수고로움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 병력을 움직였을 때에 만약에 이제 병력의 공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더 큰 일이 생기고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럼에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작 죄수 하나 때문에 위험을 자초했다라는 거죠. 너무 이상하고 예외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도 겹치고 그것이 이제 계속 발생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일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필연적인 인도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라고, 반드시 이제 그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거죠.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에 적용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품은 사도 바울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요즘요 건강이나 생명 이런저런 안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연한 것이고 그 또한 우리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다만 과하게 너무 이제 과하게 자기의 몸을 위해서 허비하는 것은 믿는 자의 태도는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대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을 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식으로 주님께 맡겨드린 자를 우리 주님께서 건강과 안전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서요, 믿는 자다운 삶을 들을 줄 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저의 삶을 온전히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에, 이 땅의 것에, 육체의 것에 과한 것을 쏟기보다는 좀 더 깊어진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며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을 올려드릴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 주님께 헌신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연약한 저희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